네, 여러분, 기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과자를 한 봉지 사면 과자 속에 한 봉지 더라는 그런 당첨 티켓을 발견했을 때 그 짜릿했던 기쁨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서 말씀 속에도 바로 이 기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나서,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사람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를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이름 뜻도 재미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자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성경에 어떤 비둘기가 떠오르시나요? 성령님을 형상화할 때 비둘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둘기의 어떤 모양들이 있지만 저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가 생각납니다. 많은 땅이 말라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 희망의 소식 전달자, 이 비둘기가 연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라는 사람을 이방 민족의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오늘 말씀 2절에 등장한 것처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곧 하나님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망할 니느웨에게 자신을 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자신이 가서 자신의 원수인 아수르의 민족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전한다면 분명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할 것을 그는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타블로하고 강혜정 부부 알고 계시죠? 이 타블로 강혜정 부부가 이제 둘이 이렇게 사는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길 때 항상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로 뛰어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간다, 그랬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반대 방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요나는 잘못된 선민 사상, 자신들만 특별하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잘못된 사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이 요나의 모습,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를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지금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니느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 폭풍우가 치는 배 위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신기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메시지인 폭풍우를 무시하고 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오히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깨워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생긴 문제가 아니냐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서 순순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 때문에 이 폭풍우가 이렇게 일어났고 나를 바다 위로 던지면 이것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은 요나가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요나의 모습은 그 폭풍을 치는 폭풍우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이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 죽여. 그냥 내가 죽고 말겠어. 라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지만 우리의 뜻이 앞설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되는 17절 말씀 앞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요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겠다고 말하며 그 물 위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대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며 더 나아가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귀한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열린 새신자 예배는 기회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어서 마음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서 진정한 기회를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참된 생명이자 영원한 기회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모양으로 섬기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회가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열린 새신자의 공동체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기회를 베풀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